오늘은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바벨은 열왕기하 17장 2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동사 발랄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했어요. 이 발랄이라고 하는 동사는 혼합하다, 퍼붓다, 더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혼잡하게 하셨다는 동사예요. 여기서 명사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온 거예요. 미가서 4장 10절에서도 바벨론이라는 이 단어가 쓰였는데, 그러면 이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이런 뜻입니다. 퍼붓다는 거예요. 어떻게 퍼붓느냐? 세상에 갖가지 좋은 것은 다 퍼붓는 거예요.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아침에는 산삼 먹고 점심에는 인삼 먹고 저녁에는 종합 비타민 먹는 거예요. 그렇게 퍼붓는 거예요. 좋다는 것은 다,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은 다 퍼붓는 게 발랄, 바벨의 뜻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좋은 것은 다 퍼부으면 사람들도 생각 속에 좋은 것 생각, 야, 이 방법도 좋아 저 방법도 좋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뒤죽박죽 혼동되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다양한 것이, 우리가 다양한 것은 인정해요.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요. 그런데 무엇을 하면서 또 내 마음의 생각이 세상에 좋은 것은 다 집어넣으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분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따라 무엇을 적용할지 모르는 상태가 지금 바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공부해야 될 이유는 뭐냐? 그 말씀이 세상을 향하여 분별하게 해줘요. 왜 그러느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데 세상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활동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 내면에서, 저는 이 표현을 화학적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움직여요. 그래서 세상을 볼 때에 분별을 하게 해줘요. 세 번째로는 이 바벨은 퍼붓고 뒤죽박죽 혼동되어져 있는데 더럽히다, 착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오염시키고 변질시키는 거예요. 십자가와 예수님을 세상의 것으로 옷을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변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는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그것이 흘러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옷이라고 말할 때에 옷을 위부터 아래까지 그 복음은 조금 더 더해지거나 빼져서 전해지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무엇을 하셨느냐라고 할 때에 그분은 나에게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이건 분명히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옷을 입힐 때에 윗뒤만 입히고 아래는 벗기면 안 돼요. 아래만 입혔는데 위는 안 입고 간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은 변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다르게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원주의입니다. 무슨 말이냐? 유교에서는 공자를 통해 구원을 받고, 불교에서는 부처를 통해 구원을 받고,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통해 구원을 받고, 위에
이름이 다를 뿐이지 결국은 다 구원을 받는 거,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이것을 인정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성경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저 때도 문화가 어떤 문화가 있었어요? 저는 X세대예요. X세대의 특징이 뭐냐? 유니섹스예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을 못해. 옷 입는 것도 공동으로 입어. 이런 게 우리 때에, 학교 다닐 때에 이런 게 문화적으로 팽배하고, 그것이 문화야. 문화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가 좋은 걸로 약속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문화입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오늘날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공회라고 하는 그 학교에서 화장실을 표시하는데 여성, 남성, 젠더, 그냥 다 들어가서 용변 본대.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흘러가고, 이것이 만약 모든 것에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걸로 얘기를 하는데, 성경으로 보면은 디즈니랜드 가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는 어디를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나 내 마음에 있다는 얘기는 내 생각과 감정이 성경의 말 충만한 것이 만물에게까지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이것이 만물에게까지도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연을 관리하고 이것을 우리 후세에게 넘겨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한 이 안에 관리하고 다스리는 게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땅이나 하늘이나 오염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모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어떻게 해요? 신음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준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개발하고 개간했지만 결국은 그곳에서 살던 모든 종들이 점점 종들이 하나하나 멸종해가는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음 세대에 전달해 줘야 돼요. 영적인 세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육신이 살아가는 이 현장까지. 그러니 십자가와 예수를 세상의 것으로 착색해서 더럽히는 거예요. 이념에 따라 바꾸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문화와 자기들의 생각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벨은 오직 하나님만, 오직 말씀만, 오직 예수님만, 오직 십자가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세상에 좋다는 방식, 방법, 생각, 지식 등을 다 섞어서 놓은 상태가 바벨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 그런 방법들이 들어와서 너무나도 질서를 깨트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수가 좋아하는 부분이 다 옳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느냐? 안 그리요. 우리가 그래도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긴 해요. 그렇게 하는 부분이 다 진리를 향해서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때로는 참 목회자로서, 담임자로서, 대표자로서 고민스러울 때 많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 부분에서 말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좋다고 서로 다수가 문화로 만들어내고 합의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에 위배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분별하면서 사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분별력이 좋은 분과 신앙생활에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지쳤으면 서로 악수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보고 그리요. 여러분, 오직 내게 말씀만이 있어야 돼요. 바벨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하나하나 그 뜻을 보게 되면 집집마다
막대기가 2개 있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기준이 2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두기도 어려운데 기준이 2개 있으니 우리 동네에서는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배가 산으로 간대야. 바다로 가야 되는데 오늘날은 산으로 간다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왜? 카페 짓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화나 생각이 달라졌어요. 카페라고 하는 우리가 거하고 집으로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에 생각이 없을 때는 배는 바다로 가야 되고 강으로 가서 물 위에서 떠야 되는데 오늘날은 그런 시대가 아닌 정말 다양한 것들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게 존재하는 거예요. 제철 과일, 제철 채소 요새는 다 까먹으시오. 저의 어렸을 때 성장의 배경으로는 이제 딸기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이제는 퍼릇퍼릇해지면서 딸기가 노지에서 나오는데 지금 그런 딸기 보기 어려워요. 사람들이 24시간 1년 4계절 늘 나오는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 자연의 모든 이치나 가치들이 달라졌어요. 오늘 저희 교회 교인 중에도 채소를 팔고 과일을 파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대목, 이럴 때 좀 이걸 특수하게 내가 농사로 한 건 봐야지. 그래서 그 성장 호르몬이나 촉진제를 통해서 거기에 맞춰서 나와요. 중요한 건 먹기는 좋고 보기는 좋은데 내용은 농약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몸이 약한 사람들은 명절날 나오는 이런 것들 보면 참 조심스럽다고 그래요. 그런 약품을 통해서 만들어내니까 사람도 유전자도 요새는 얼마나 조작을 하는지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요. 뉴스를 보다 보니까 동물의 심장을 가지고 그래도 몇십 일 동안 견뎠어. 뭐 이런 기사들이 이제는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직 한 가지 방식, 오직 한 가지 방법만 있습니다. 내 삶에는 물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만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익을 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거예요. 때로는 그 신앙적인 모습이 같은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사람이 왜 이렇게 막혔어? 이런 소리를 듣는 현장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여러분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면 내가 말하는 이 부분들이 성경은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매달려 있어요? 어디에 내가 종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직 누구에게 종속되어 있어야 되느냐? 성삼일체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증한 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다하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분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은 예수님 믿는 복으로 살다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도 그 즉시 영혼력이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성경이 말한 대로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고 살아요.
옆에 분에 그럽시다. 공감하면 아멘 하는 것도 센스 있는 거요 그러세요. 예? 이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것만 봐도, 그러면 내가 죽은 이후에 가는, 그리고 바벨론이 그 마지막에 귀신들이 집합장소인 그런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고 할 때에 내 마음에도 세상에 이것이 성경과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아서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담으면 어떤 현장이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세상에 좋은 것을 다 담은 것들이 무너진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내가 그것들을 기준으로 삼은 것. 분명히 바벨이라고 하는 것, 히브리 파자라고 하면 기준자, 막대기가 2개가 있다고 하는 이런 것들, 내가 생각하는 기준, 내가 생각하는 개념들을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새로 삼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이미 견고하게 진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그런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트린다고 하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자동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내 안에 기준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현장에서 여기에 부대끼는 사건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여기에서 이게 잘못됐어, 이 사건이 잘못됐어 그러다 보니 이것이 내 생각은 옳고 네 생각은 잘못됐어, 이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시기와 질투로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까지도 내가 선보는 현장이 생기니,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뭐예요? 의에 대하여 성령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의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 내 의 가지고는 죽을 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의신 예수로만 이 땅을 산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의에 대해서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적인 욕구가 얼마나 강한 세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이제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틈나면은 핸드폰 가지고 그 안에 다음을 보든지 게임을 하든지 거기에 우리 모든 게 빼앗겼어요. 그래서 옆에 집사님도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보고 있길래 아이고 어쩌나 하고 봤더니 거기에 성경책이 다 있고 찬송가가 다 있어.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요. 여러분, 다양한 생각과 방법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좋아 보여요. 그리고 세상은 무력을 행사해서 평화를 가지겠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질서예요. 지금은 힘 있는 나라가 힘없는 나라 치는 거, 그거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보장받는 세상에 살지 않아요. 독일하고요, 유럽의 강대국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소련인 옛날의 구소련, 지금은 러시아 또는 미국, 그래도 힘 있는 나라들과 가깝게 지내고 나라의 힘을 키우는 국방에는 많은 부분들을 줄이면 이것이 복지가 되겠다. 우리나라도 저도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군비 속에 쓰는 거를 복지 속에 쓰면 되지. 그렇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저도.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에요. 6.25를 겪고 또 일제시대에 그 나라에서 신음하는 그런 시대를 겪은 분들은 이 생각을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전후 세대는 그래, 군대 쪽에 들어가는 돈을 복지 속으로 쓰면은 사람답게 살고 이 나라가 정말 선진국이네, 이런 거지. 이런 쪽에 저도 공부할 때에, 그런 교육을 받을 때에 그래, 그쪽에 많은 공감을 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력 앞에 아무런 힘도 못 쓰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이라는 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치면서 유럽은 각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원전 그거 없앴더니
이제는 그 메르켈 총리가 얼마나 욕을 먹는 현장이 됐는지 몰라요. 왜? 모든 천연자원들을 러시아로부터 가져오는 그렇게 의지하다가 이거 가지고 살짝 흔들 때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야,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다. 지금은 좋았는데 세상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시대의 가치관들이 좋다고 했는데 무력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못 쓰는 현장들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무력을 쓰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세워가고 말씀으로 창조하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런 세상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우리의 현장들이, 저는요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그 단어들을, 개념들을 이해하고 공부하기 시작하면은요, 예수 믿으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과 저는요, 말씀이신 폭력이 없는 말씀으로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평강을 주고 이 대가를 치러가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긍지가 되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바벨이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바벨탑을 쌓을 때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 목전까지 올라가자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무궁무진한 자연세계에 이런 질서, 과학적으로 우리가 거기까지 도달하자, 그래서 유전자를 조작하고 여러 가지 만든 결과 인간에게는 현실적으로 위협받는 세상에 사는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세상에서는 유토피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야, 너네들 기다리는 천국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가지마. 야, 예수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쫓아가지 마. 너희 마음에 천국이 이미 임했어. 왜?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오신 그 사역을 감당하고 항상 너희와 끝까지 있겠다는 그 말씀을 지키기에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알라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들이 그 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잡다한 소리가 들리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천국을 지켜나가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발걸음을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경이 넓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루, 남은 인생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